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나 사랑을 약속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가장 깊은 상처가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연을 우연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생에 다 풀지 못한 업과 원망이 남아 이 생에서 다시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나 서로의 마음을 비추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란 무엇일까요? 서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존재이자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관계입니다. 어떤 부부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루를 버티고 어떤 부부는 말하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업이 풀리지 않으면 사람은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다시 만나 서로를 다스리게 된다. 어쩌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과거 생에서 미워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풀지 못한 원망과 오해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고 다시 마주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과 인연을 맺었을까? 왜 이토록 마음이 다치게 될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앙금은 만남으로 녹이고 원망은 함께함으로 다스려야 한다. 원수였던 인연이 부부로 다시 만나는 이유는 오래 묵은 감정을 풀고 서로를 거울 삼아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함입니다. 부부 사이의 고통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연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인연은 가장 아픈 마음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는 이는 결국 그 인연을 연꽃처럼 피워내게 됩니다. 지금 느끼는 미움과 서운함, 지친 마음조차 이 인연의 강을 건너기 위한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누군가는 먼저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생에서 남은 매듭이 조용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부란 서로를 이기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인연입니다. 오늘 하루 말로 다 하지 못한 고마움을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건네보십시오. 차마 말하지 못한 미안함을 조용히 가슴에 품어보십시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전생의 원한을 이생의 사랑으로 녹이는 불씨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화를 품으면 화가 자라고 연민을 품으면 인연이 피어난다. 그대가 품는 마음이 이 업의 강을 건너는 작은 배가 될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대여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는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천천히 이 인연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부부라는 인연은 처음부터 편안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공간에 머물며 같은 시간을 견뎌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보다 기대가 앞서고
기대는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말하지 못한 감정으로 쌓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자연스러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인연 앞에서 가장 솔직해지고 가장 솔직해질수록 숨기고 있던 상처와 미완의 마음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그림자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충분히 참았는데 왜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 나는 이해하려 애쓰는데 왜 내 마음은 알아주지 않는 걸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대는 상대를 바꾸려 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비추려 하는가? 부부란 상대를 고쳐서 완성되는 인연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듬으며 익어가는 인연입니다. 상대의 말이 거칠게 느껴질 때 그 말 속에 분노만 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 뒤에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어릴 적부터 품어온 말하지 못한 상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거친 말은 다 표현하지 못한 슬픔의 그림자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을 이기는 지혜가 아니라 말 뒤에 숨은 마음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연민입니다. 그 연민이 쌓일 때 인연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인연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인내로 이어지고 어떤 인연은 미움으로 시작했지만 연민으로 마무리됩니다. 부부란 항상 같은 감정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멀어졌다가 때로는 다시 가까워지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실처럼 비유하셨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흩어지는 것. 그래서 인연은 붙잡는 것도 아니고 놓아버리는 것도 아닌 적당히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사랑은 곧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은 인연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하면 인연은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나아와 눈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참고 견뎠는데 남편은 여전히 저를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스스로 흐를 때 바위를 깎느니라. 강물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시간을 두고 흐르며 결국 바위의 모양을 바꿉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당장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그대의 고요한 마음은 인연을 조용히 적시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돌려받기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고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이미 수행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은 대부분 지금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래 쌓인 기대와 실망이 겹쳐져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다툼의 크기보다 그 말다툼이 반복되어 온 시간의
주목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집착은 괴로움을 부른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그때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부부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을 보더라도 함께 버텨주는 인연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차이를 배척하지 않을 때 인연은 깊어집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만큼은 상대의 말보다 상대의 아픔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그대가 받은 상처보다 함께 견뎌온 시간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그 기억이 그대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견디는 사랑은 돌을 깎고 말없이 품는 마음은 업을 녹인다. 그대여, 괜찮습니다. 이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부드러워지려 애쓰고 있다면 이미 이 인연은 연꽃을 피우는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감싸 안아질 것 같지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어느 날은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린 채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아무 일도 아닌 일로 마음이 무너져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편안함을 위해 맺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해 맺는 것이니라. 부부란 행복만을 누리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들여다보게 만드는 가장 깊은 수행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타인에게는 쉽게 자비를 베풀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장 날카로워집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인연일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은 사실 미움 때문이 아니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시작됩니다. 나는 이해했는데, 나는 기다렸는데, 나는 참았는데 그 말하지 못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날카로운 말로 튀어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거친 말이 나올 때 그 말만 보지 말고 그 말 뒤에 어떤 마음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말을 줄여야 할 때가 있고 마음을 더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이기려 들면 인연은 상처 입고 마음을 보려 하면 인연은 숨을 돌립니다. 어느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란 서로의 상처를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다. 상대의 상처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며 그 사람의 업이며 그 사람이 걸어온 길입니다. 다만 그 상처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게 해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연못에 비유하셨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기 위해서는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 자꾸 건드리고 자꾸 따지고 자꾸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면 물은
더욱 흐려질 뿐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침묵이 찾아올 때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침묵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상처를 덮는 연고와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있다면 인연은 살아있고, 말이 많아도 마음이 없다면 인연은 이미 말라있다. 부부는 많은 말을 나누어야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가장 고요한 순간에도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때 깊어지는 인연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배우자와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강물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느니라. 휘돌고 부딪히고 때로는 멀어졌다가 다시 만납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같아야 한다는 집착이니라. 부부란 같은 생각을 하는 사이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해도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인연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을 때 인연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같은 흙탕물에서 피어나지만 모양은 모두 다르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지만 서로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괴로움이 되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 연민이 됩니다. 그대여,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대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사랑의 얼굴을 쓰고 괴로움을 낳는다. 사랑은 요구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며 증명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물러 줍니다. 부부 사이의 진짜 사랑은 격렬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느리고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가장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품는 마음은 세월을 건너고, 조용히 지키는 인연은 업을 녹인다. 그대여, 지금 이 인연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깊은 인연이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가벼운 인연은 쉽게 스쳐가지만 깊은 인연은 뿌리가 얽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인연은 속도를 내는 길이 아니라 깊이를 배우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천천히 이 인연을 품어 보십시오. 그대가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삼킨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은 언젠가 연꽃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도 됩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는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이 인연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부부의 길은 곧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헤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인연 앞에서 그 헤아림을 가장 먼저 내려놓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쌓인 저녁,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아무 뜻 없는 말인데도 괜히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을 던진 사람보다 그 말을 받아낸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비춘 만큼만 보이느니라. 상대의 말이 차갑게 들린다면 그 차가움은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피로일지도 모릅니다. 부부 사이의 많은 오해는 사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쳐 여유를 잃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지친 마음은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마음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부에게 무엇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쉬게 하지 않으면 사랑도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불만과 원망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오래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정을 위했다 말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얼마나 위로받았는가. 사람은 자신이 지친 줄 모를 때 가장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대를 미워할 때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지 않을 때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자는 타인을 오래 품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오늘 하루 그대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지쳐 있는가? 부부는 서로를 구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 설명서가 되어주는 관계도 아닙니다. 부부는 그저 함께 흔들리면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부를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서로를 통해 깨닫고 서로로 인해 무너지고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자신을 만나는 길. 어떤 날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인연이 내 인생의 짐이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라 하셨습니다. 이 인연은 내가 무엇을 배우기 위해 만난 것인가? 부부 인연이 힘들수록 그 안에는 그대가 아직 다 배우지 못한 마음의 과제가 숨어 있습니다. 참는 법, 기다리는 법, 놓아주는 법, 그리고 사랑을 조건 없이 품는 법.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자비의 연습이라 부르셨습니다. 자비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도 나처럼 미완의 존재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완성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만나서가 아니라 미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서로를 완성된 존재로 착각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상대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대 자신도 완벽하지 않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는 것이 부부의 공덕이다. 부부 사이에서 진정한 변화는 큰 결심이나 눈에 띄는 행동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말, 조금 덜 날선 표정, 그리고 조금 더 긴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언제 가장 상대를 아프게 하는가? 제자들은 말다툼을 떠올렸고 화를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을 때다. 상대를 내 기대의 틀로 볼 때 그는 항상 부족해 보이고 그 부족함은 곧 미움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한 인간으로 바라볼 때 그 미움은 연민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연민을 깨어있는 사랑이라 부르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랑은 눈부시지 않지만 가장 오래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그대여, 이 인연이 지금은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무게만큼 그대의 마음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인연은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지만 무거운 인연은 마음을 뿌리째 흔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바람을 많이 맞느니라. 지금 그대가 많은 바람을 맞고 있다면 그대의 인연은 그만큼 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길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놓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만 지켜가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언젠가 말없이 상대를 안아주는 연민이 되고 그 연민은 조용히 인연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만큼은 이 인연을 문제가 아니라 함께 건너야 할 강으로 바라보십시오. 강은 천천히 건너야 하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대가 지금 이 원고를 끝까지 듣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이 인연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 하나로도 이 인연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배우며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